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오르려고 하는 등산객들이 한 산정 호텔에 벽난로 앞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등반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번 등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진 후에 올라간 것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정도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난 내일 아침 혼자서라도 올라갈 겁니다. 안 됩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안내자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충분해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혼자서도 등반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자 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녁 때쯤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색대가 이제 선발되어서 찾아나가게 됩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가니까 이 등산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가 이름표를 달아둔 말뚝을 보았는데 그쪽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안내자가 없어도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올라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밑에 이 남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내자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홈장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무려 90일 동안 출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 자기 힘들어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세 언약을 세우게 되게 되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겐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산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야곱의 사람들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기 위해서 국고성과 비동성을 람셋을 건축하면서 강제로 너에게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져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애굽 왕의 지시가 있자마자 그 다음 주인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이 의미한 건 무엇입니까? 하울링을 좀 잡아봐요. 모세의 출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모세 출생 이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억압하는 시시가 있기 전에, 그보다 야곱의 집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시작.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절인데 모세가 호렙산까지 날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소멸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겸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정금띠를 맨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 뭐라니 인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이 살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이 점쟁이 하나를 고쳐줬다가 억울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터가 열려지게 되고요. 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있었더니 간수장이 자살하려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의 늪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날고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가장 강한 새왕이 된 것은 훈련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다고 된 것 아닙니다. 높이 난다고 된 것 아닙니다.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남이 전혀 오지 못한 높은 봉우리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풀게 되는데 제일 밑에는 가시나무를 놔두고 그에다 털을 놔둬서 폭신폭신하게 지내게 하는데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날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거기 안주해 있으면 어미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고 푸득푸득해서 이 털들이 날아가게 해서 가시가 찔르게 되게 되고 그래서 툭툭 내리치면 이 애들이 견디다 못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막 해도 아직 날개가 안 됐을 때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떨어져서 땅에 부딪힐 때 샥 가서 업어다가 다시 올려보내고 또 이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다른 땅은 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센 땅은 바로 좋은 독수리 털로 된 것을 포근하게 해서 장정이 70만 명까지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복음자의 너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너는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될 텐데 거기 머물러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둥우리에서 끄다가 높은 걸 탁 떨치면 으악 하고 가다가 떨려면 또 잡아서 올리고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새에 힘이 생기게 되고 하늘 푸득푸득 날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해서 보게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올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 광야를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다 했는데 스물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라고는 사방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뭡니까? 벽돌 나르고 성을 쌓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최정예 부대와 전쟁을 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9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내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그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기도 전에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은 자기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 하나님께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부터 멀리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산의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밑에 볼 때는 보지 못한 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체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처럼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높이 나는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이 뛰어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수리 날개를 펴고 쫙 평안한 상태에서 유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과 구별해라. 내가 세상과 다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고 세상과 구분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미국에 가보면 저도 미국에 한 4번 정도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 다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다 다민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뉴요커라고 하는 백인들의 순수 백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데 그보다 한층 더 높은 계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다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어렸을 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대로 우리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만 다 듣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어렸을 때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몇 백만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암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 할 것 같아도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가 2022년도부터 항존직부터 시작해서 피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될까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참 중요해요.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자기의 피눈물 나는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그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갖고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그랬고 기부스를 했는데 세상에 코치가 딱 수영장 오라는 거예요. 기부스였던 그를 물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수영 선수라 해도 팔이 기부스가 안 되잖아요. 막 허적거리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밖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5분 동안 허적거리고 물 먹고 그런 가운데 손을 건져 빼줬어요. 나오면서 총을 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손이 아니고 발로만 휘저으면서 뜨는 과정을 통해서 수영은 손이 아니라 발이란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로 수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금메달을 따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남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 공중에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자기 부모가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일평생 마음껏 하늘 푸른 창공을 나르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세중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시고 복주시를 반드시 훈련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훈련받았습니다. 야곱도 훈련받았고 요셉도 훈련받았고 모세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훈련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훈련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강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받고 지도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된 사람은 없어요. 금수저로서 잘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 성공하려면 폐병에 걸려야 된다. 여러분 폐병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조윤기 목사님도 그러했고 김삼화 목사님도 그렇고 이천성 목사님도 그렇고 다 크게 목회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장교는 장교 훈련이 있습니다. 사병은 사병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장교 훈련이 사병 훈련보다 훨씬 더 빡세게 힘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발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교 훈련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훈련받게 되고 더 어려운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밋밋하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사업에 부도 직전에 빠지게 되고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도 있고요. 생각지만 않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다음에 결국은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던 이 금이 여러 차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이란 용광로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한번 봐보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어요. 크게 한번 봐봐요. 크게 높이 하늘 높이서 딱 보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그릇에 불과한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고 긴 여정 같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이건 작은 하나의 점같이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서 교회 나오지 말아라? 아이고 코로나가 무서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엎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너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가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숨같이 나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겨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뜨릴 때에 밑으로 날아가서 재빨리 새끼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훈련을 시키되 새끼들이 죽지 않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훈련하되 죽지 않을 만큼 훈련시킨다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아멘 한 사람은 오래 살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둬서 장로되고 안습사되고 권사되면 얼마든지 다 바람이 나면 곁처럼 다 흩날려져 버릴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해라, 훈련 받으라, 성경 읽어라, 11조해라 연낯이 한번 지적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지, 이걸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무슨 장로 되고 안습사 되고 권사 되겠어요. 이미 장로, 권사, 안습사 된 분 가운데도 옛날처럼 다 그렇게 못한 사람 많잖아요.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않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겉만 번들을 하지 주님 볼 때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면 다 저래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마세요. 사탄이 알아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 바울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가와서 너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네가 누구냐? 그래서 들어가서 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 이것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나를 사랑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보이사 성령을 내게 보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신다. 큰 틀만 갖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거짓 네가 날 영화롭게 하는 약속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지치고 고난 심령이 샘을 얻게 되고요,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게 되고, 살다 보니까 내 힘들은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소경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바로 교회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께 더 나은 건 뭐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요? 경제요? 과학이요? 나는 여러분보다 다 못해요. 단 하나, 하늘이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알려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린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교회 나오면 여러분 영혼이 변화가 되게 되고요, 영혼이 샘을 얻게 되게 되고, 영혼이 정말 날개를 달듯이 푸른 창고를 날게 될 때 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 역사가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면 돌이켜보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쫓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강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시작. 그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게 빨리 날아가서 날개로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어떤 대적도 이어받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게 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어린 새끼들이, 새끼 독수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너무 대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끼들 머리로 큰 그늘이 생기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거 웬일이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갑자기 시원한 그늘이 생기고 바람이 이게 뭐냐 딱 봤더니 어미 독수리가 날개 쫙 펴가지고 그늘을 마감 쫙 휘둘러졌더니 그 큰 태양빛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바람이 일고 시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기에 죽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패망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끝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엄침해서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부르지 않게 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시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밤에 차가운 날씨 가운데 불편하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훈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너게 했던 것처럼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단과 훈련 통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적과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2022년도는 우리에게 대망의 새, 말로만 대망의 새이 아니라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주신 줄 저는 믿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연단했어요.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만에 이곳에 2,700평 땅에다가 건평 6,000평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자가 은행 이자가 5%대였고요. 캐피탈은 8.9%였어요. 건축 다 하고 17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쫙 밑빠진 돈이 물버티기 나가더라고. 얼마 힘들었어요. 야, 진짜로 이제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게끔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도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 이건 제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 모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도 견뎠는데도 힘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할 때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아니, 내게 주셨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교회가 열려진 거예요. 금리를 그냥 팍 하나님 떨치시더라고요. 캐피탈 금리도요 3%대로 내려버리고요. 은행 이자는 뭐 여러분 들으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낮게 만들어요. 때를 따라 돈 은혜 주시다. 근데 10년 딱 지나고 작년 12월 달에 딱 지나고 나서 제게 보여주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하리라.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올해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권사님들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올해 안에 하나님께 코로나19만 딱 열려지게 되면 리무진 한 7, 8대 데리고 속초를 데리고 가서 1박 2일 하겠다고 했어요.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 100명 가는데 1,000만 원이면 1박 2일, 2박 3일 하겠더라고.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지내보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한 다음에 주문같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항존직자들 갤르고 나태했던 믿음이 있다면 바짝 붙잡길 바랍니다. 이름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게 복을 주라 인정받는 그런 항존직이 돼야지요. 비택했던 분들 비택돼서 좋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고난이야. 연단이에요. 다리 뻗고 자던 것 이제 깨서 주 앞에 나와야지요. 이름 체크할 겁니다. 성경 읽어야지요. 그래도 제가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따로 시간 내갖고 이런 훈련 안 하고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 좋지 않아요? 생각해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잠깐 쉬었다 나와서 이 말씀 하는데 여러분 주일 낮에 예배하는 거하고 저녁에 예배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저녁에 나오는 거 애기세요. 아멘도 안 한 것 봐. 나대비했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신앙이 초보부터 여기까지 와리를 다 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걸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녁 예배 때는 안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내가 가진 영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안내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간 같아도 낭떠러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택자로 상견자를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아들이 처절하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외친데도 외면함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온 가운데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건져 들어갔다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독수리 날개로 덮어서 너를 이렇게 날아오르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를 덮어서 인도하신 같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말씀 안에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 낮에 설교에서도 영접하면 상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영접하고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면 놀라운 복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사 성령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고 마침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